오늘 본문을 14절부터 이렇게 14장 끝에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의 본문에는 두 번의 추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의 추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어저께 살펴본 본문 중에 12절과 13절을 함께 연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타나는 추수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에 의해서 진행되는 추수입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이 볼 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하도 상징의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꼭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전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인자라고 표현되는 분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들고 서 계실 때 15절에 보시면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천사도 성전에서부터 나왔고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외친 이야기는 15절 중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 구름에 앉으신 이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시니 16절 끝에 있는 것처럼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추수를 하셨을 때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서 추수를 진행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기록했습니다. 이 천사도 나와서 서 있을 때 또 다른 천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은 천사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인자 같으신 이가 한 분 계시고요, 총 3명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고 있을 때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말한 천사가 있고요, 또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나왔을 때 그 천사에게 말하는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천사는요, 제단을 맡아서 보는, 불을 관리하는 천사였다고 1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외치기를 18절 중간에 보시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천사도 낫을 휘둘렀더니 이 땅에 있는 포도들이 그러니까 추수가 되었고요. 네, 그 추확된 추수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담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털은 거죠. 그러니까 밟은 거죠. 그러니까 즙을 짜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더니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피가 흘러나오게 되었는데, 그 피가 온 땅을 적시고 그 피가 찬 높이가 말의 굴레까지 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의 굴레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말이 재갈을 물고 있는, 그러니까 말의 한 2배 높이 정도까지 피가 차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갈을 차고 말의 입과 호흡기 정도까지 차올랐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살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 정도의 어떤 물이 차오르는 것 참 쉽지 않게,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또 상징적인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셨을 때 그 피의 높이가 말의 굴레까지, 그래서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까지 차올랐다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워낙 이게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때때로 이것도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주에 보시면
여러분 책에도 아마 각주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약 192m 정도 된다고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으니까 대강 곱해 보니까 한 300km가 조금 넘더라고요. 한 307km, 정확하게 약 192m를 해보니까 307km하고 한 200m 정도 더 나가는 그 정도 수치였습니다. 근데 꼭 그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땅의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물론 여러 단위로 분해할 수도 있겠지만 4 곱하기 40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4 곱하기 400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예전에도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 박 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들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3의 숫자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또 7의 숫자에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 7 나팔, 7인, 7 대접 그렇게 나타나고요. 하나님에 대한 숫자 3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숫자를 3으로 볼 때 우리가 땅에 대한 숫자, 사람에 대한 숫자는요 4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3이 아니고 사람이 꼭 4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그렇게 많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4라는 숫자가 400번이나 반복이 되었으니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뜻은요 꼭 307km까지만 가느냐, 그러면 나는 308km에 살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온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온 인류가 사는 피조 세계에 다 비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400km, 500km 멀리 떨어져 살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숨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시거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역시 반대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없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주시고요. 많은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으셔서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끝까지 증거된 주의 복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고 복음을 피하고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추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타나는 17절에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추수하는 천사도 그렇고 아주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리한 낫은 이 낫을 통해서 추수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또 아주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이렇게 곡식을 걷어서 추수를 할 때 내가 농사지은 것은 쌀 한 톨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가서 잡초를 뽑고 물이 없으면 물을 대주기도 하고 병충해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약도 치고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으면 가서 그것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요. 농부의 입장에서 볼 땐 그 어떤 쌀 한 톨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농부가 그걸 대강 추수할까요? 어느 정도 대강 훅훅훅 추수하고 뭐 이 정도 추수하면 됐지 뭘, 나머지는 그냥 버려두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리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아주 꼼꼼하게 거둘 수 있는 거 다 거두고 또 반대도 있죠. 거둘 수 있는 거 다 거둘 만큼
또 먹지 못하는 것들이나 버려야 될 것들도 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릴 건 버리고 거둘 건 거두죠. 그러니까 예리한 낯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대강대강 추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눈 감을 거 눈 감아 주시고 은혜로 넘어갈 거 넘어가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추수하는 추수가 그렇게 설렁설렁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장 13절인데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리한 낯을 들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역시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을 오늘은 좀 같이 연관해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4장 그 앞부분은 새 천사가 나타나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천사가 전한 이야기는 꼭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또 들려오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추수할 날은 꼭 진노의 날이나 두려운 날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대로 깨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내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 땅을 굳건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진노의 추수의 날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에게 겁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우린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의 든든함을 주잖아요. 괜찮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면, 예수님의 공로만 십자가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된 은혜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추수 때에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아주 세게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진노의 날이 와도 두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주님이 예리한 낯을 들고 추수하실 때요, 13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행한 일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추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입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인생 계획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숨겨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입술의 말들, 우리의 행동들, 마음의 생각들,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다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에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간혹가다 이 13절 말씀은 장례식에서도 간혹 설교하기도 합니다. 지금을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평생 믿음을 지키다가 진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며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를 세우는데 힘쓴 분들, 그런 분들이 장례를 맞이하게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참 복되신 죽음이라고,
물론 모든 죽음은 다 슬픕니다. 우리가 죽음 자체를 안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죽음은 참 복된 것이다 라고 설교하기도 하는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고요. 추수 때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이러한 인내와 믿음을 지키다가 비록 순교한다 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억울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복되는데 이 땅에서 받는 핍박들은 당연히 복되지 않겠습니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된 것이죠. 주님의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추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를 찾아보니까 우리 그 말씀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 말씀. 알곡은 들여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운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을 찾아봤더니요. 이게 정말 공교롭게 이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2번 적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은 3장 12절에, 누가복음은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말씀이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게 아주 똑같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이와 같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물론 번역을 하다 보면 똑같은 말씀이니까 똑같이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한글 성경으로 이 두 구절이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 태우시는 그러한 추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서만 딱 한 번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게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는 남은 인생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 마지막 날 그 순간에만 한 번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이러한 일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의 계획이 이러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결정의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시는 이러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지혜,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진노의 날에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찾아봤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추수할 때에 쉬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